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8월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허락하신 말씀, 또한 맡기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설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인데, 설교는 어렵게 하는 것이 명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순전하고 알아듣기 쉽게 전하는 그 설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게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열매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잘못 표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누구나 다 정말 올 수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은요,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그게 설교거든요.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명설교 그러면 아주 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대단한 그런 이론가들을 들먹이면서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킬케고르 말하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참 표현들을 하면서 심지어 석가모니를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 가끔 보게 되거든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주고 사신 정말 거룩한 생명의 강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해야 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명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알아듣기 쉽게 인간의 생각과 사상이 전혀 가미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라는 것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하신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죄짐을 위시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편안한 쉼을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쉼을 얻으러 왔던 성도들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일들도 교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인지를 하고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사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임하였고 그가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복음으로 재무장했을 때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한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꾸만 그냥 이론적으로 복잡하게 교리적으로 가르치려드는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아니요, 그 잘못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과 교리라는 그럴듯한 인본주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원수마귀는 지금도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거기엔 전부 다 배후에는 원수마귀의 어떤 괴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순전한 마음으로 그야 봤어야 되는데 원수마귀가 옛뱀이 던진 말에 그만 솔깃하고 나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선악과 그걸 먹었기 때문에 결국 인류가 파멸을 향하여 치달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설교를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그 성도들 향하여 아주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가르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별의별 표현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도들을 혼돈 속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 파해라. 깨뜨려 버려라. 그 신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신학자들 중에는 사신 신학자도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종들기 위하여 교리와 신학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까지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이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높아진 것들 다 깨뜨려버리고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여기서 모든 생각은 신학적인 어떤 이론이나 뭐 무슨 주의 하잖아요.
그 주의를 사로잡아서 오직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 이 조금 본문이 깁니다만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영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대변하는 자가 될 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9월 1일자 목회자 사무신문에 이런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인간 사회와 인간 관계의 불신풍조는 옛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인류가 하나님과 어긋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게 됨으로써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선악과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결국 끊임없는 불행과 고통이 시작이 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 오해와 불신은 계속되고 있다. 40년간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되고 있기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순수한 마음과 절박한 심령으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아서 여전히 고통 속에 허덕이는 이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특별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2절 아까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아멘. 분명히 모든 주의 종들이 가져야만 되는 마음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성경의 핵심이다. 그런데 오늘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이론과 복잡한 신학적인 이론을 가르치며 성도들로 하여금 오히려 혼돈 속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 또한 마귀의 괴계이며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어를 혼잡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인간들의 생각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도록.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독생자의 공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때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셔서 각 사람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도록 하셨다.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갔을 때 느낀 점이다. 문화가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언어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번역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참 아쉬웠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이라는 장벽 때문에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요즘처럼 힘든 상황은 없는 것 같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등 전반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폭우와 폭염, 이상기온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도무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좋은 정보라고 느껴서 사비를 들여서 어떤 내용을 홍보했더니 다단계 빠졌다는 오해를 받는 일도 있었다. 시대의 흐름과 유통의 변화를 깨닫게 하셔서 전했을 뿐이었고 앞으로 3, 4년 후에는 누구나 다 사용하게 될 그러한 정보였기 때문에 소개를 했던 것이다. 어쨌든 오해라고 하는 녀석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게 만들었고 인간관계도 깨뜨리고 있다. 목회 현장에서 느꼈던 일들 중에 참으로 좋은 외침이지만 그냥 구호로 끝나는 일들이 몇 차례 있어서 그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다 분명한 사실은 그 운동이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것이고 선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더욱 효율적으로 해외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 것이다.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몹시 아쉬워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너무나 놀라웠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카자흐스탄 선교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플로폴리스 글루코사민 젤 크림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접 마사지를 해주면서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통증이 이렇게 완화되고 시원하게 되니까 그들 마음 문까지 열려져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요. 심지어 러시아계 카자흐스탄 사람은 그 마음이 열려지니까 결심 기도까지 입으로 고백을 했고 우리가 쉰켄드라는 선교사님 만나러 갈 때 자기 차로 태워다 주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팀장으로 섬겼던 이성우 목사님이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마사지 못지않게 침술로 통증을 해결해주는 친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고 소개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반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나기라는 장소에 딱 만나자마자 그 두 사람은 우리는 번역기를 통해서 좀 힘들게 대화를 했지만 이미 그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에 수년 전에 거기서 사역을 한 적도 있고 1년 반 전부터 다시 그 카자흐스탄에 와서 쉰켄트에서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이니까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정말 절친 같더라고요. 한 20분 이상을 길가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초청할 테니까 한번 침술로 이렇게 통증도 해결해주고 말씀도 복음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다시 알마티로 돌아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입니다. 국내에서는 전도라고 표현하고 해외로 나오면 선교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의미죠. 어쨌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현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고 도움을 준다면 그들의 마음은 훨씬 더 활짝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길로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들에게 더 많은 수고와 정말 문제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금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달에 2차례 칼럼을 기고하는데 제가 그 칼럼을 기고하는 목적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고 편협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없잖아 많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류관까지 받았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구약, 신약 그 표현만 봐도 하나는 옛 약속이고 하나는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시대 살아가고 있으면서 옛 약속을 붙잡고 있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족보 연구합니다. 평생 그거 연구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그 어떤 가족관계 혈통 이런 거 연구해서 책을 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정말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잖아요. 율법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메시지거든요. 결국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에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지 않아 하지 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선언하셨잖아요. 그 완전케 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성경 연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한된 머리로 인간의 똑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결코 제한되지 않고 편만하게 펼쳐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교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성경은 너무나 쉽고 순전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온수막의 괴계에 노란하는 어리석은 자가 다 사라지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혼잡하게 하지 말고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택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쉬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인생들이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는 영혼 속에 임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오직 생명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인천 제2터미널에서 우리 총회 선교부장 김종선 목사님을 위시해서 임원들과 한 35명 정도가 태국과 미얀마에 일주일 동안 선교를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주에 계신 최한 목사님께서 선교센터를 거기에다 건립을 했거든요. 그곳에서 펼쳐지는 선교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9월부터 세계 선교 열방 치유센터가 함께 병행이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제가 3일 전에 카자흐스탄 선교 보고를 이웃에 있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증거를 했는데,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유튜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정말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참 공감대를 이루고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널리 이 영상이 참 많은 분들에게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시 전도는 중단됐지만 정말 총회 열방교회가 계속 존속될 수 있도록 월말마다 귀한 헌금을 보내는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서 정말 신령한 복과 함께 땅의 기름진 복도 주님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총명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기도합니다. 이번에 태국과 미얀마 선교 가는데 헌금한 귀한 집사님 김성현 집사님 주님 하늘문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구별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은 쉽고 단순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근본 동남아 선교를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